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자연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진리는 특수 계시라고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여기에서 영생이라 하는 놀라운 사건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151쪽입니다. 신약성경 151쪽. 요한복음 5장 39절. 온 성경에다 표시를 좀 해놓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예수를 모르게 되고, 예수를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계절이 주는 교훈. 첫 번째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찾아달라,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지고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움, 고독이죠. 요사이도 가끔 보면 이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일가 친척도 집안 사람들도 가족 식구도 다 모르게 혼자 뭐 열흘 동안 굶고 뭐 며칠 동안 굶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 고독이죠, 외로움이죠, 쓸쓸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바울은 누가 생각났느냐, 아들 디모데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내게 속히 좀 오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말이죠, 참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독할 때에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고 나를 찾아와 가지고 함께 같이 잠을 자면서 상의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어려움에 고독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혼자 집에 있을 때에 정말 누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내 얘기 들어주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고독할 때에 자기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할 수 있는,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세 사람은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일생을 살아도 정말로 목숨을 같이 할 수 있는,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려울 때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나의 어려운 고통을 위해서, 나의 어려운 고통을 위해서 나의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지금 누가 있는가, 몇 사람이 있는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다 물러갑니다. 예. 자기에게 이익 있고 자기의 도움 있고 자기에게 좋은 것이 생기고 자기가 좋은 것이 있을 때는 다 형제니 뭐니 그리고 다 이렇게 가깝게 하고 도와주고 같이 하지만 자기가 막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겨울을 만난 것처럼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도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그 여기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겨울을 맞이해서 자기가 그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고독할 때에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고 자기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걱정해준 사람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도 아무도 없어요. 단 디모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디모데야 속히 오너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어떤 분이 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먹을 게 많고 도와주고 뭐 할 때는 정말로 자기 집에 말이요, 참 친척도 집안도 형제도 다 찾아와 가지고 다 그렇게 먹고 막 그렇게 다 하다가 자기 집이 폭삭 망해 가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얻어먹게 될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 뭐 누구도. 그렇게 자기들이 잘 살 때는 그렇게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죠.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겨울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나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든다는 건 참 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고독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겨울을 맞이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걱정해주면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준다는 건 참 귀한 일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 여기 말씀했죠. 바울은요,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옷은 몸을 가리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추위에 몸을 보호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운 날씨에 따뜻한 겉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 두터운 겉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은 왜냐?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체가 뜨는 거는요, 육신이 뜨는 건 추워서 뜹니다. 지금도 날씨가 추우니까 나가면 떨리죠. 육체가 뜹니다. 그런데 뜨는 건 육체만 뜨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뜹니다. 마음은 왜 뜨느냐? 양심이 왜 뜨느냐? 죄를 지으면 양심이 뜹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으면 뜨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양심이 뜨는 거죠. 불안한 거죠. 겁나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심지어 대박 장사가 천둥만 쳐도 아이고 내 대박을 쏘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이 된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은 생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말이죠, 양심이 뜨는 것은 죄를 지어 뜨는 것이고 죄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죠. 심판을 바라보게 된다. 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죄를 가려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아담 이화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떨고 나무 밑에 숨어 있으면서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그럴까봐, 야단칠까봐.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떨고 있는 아담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무 이파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 허물과 죄를 가리워 줬습니다. 덮어 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가지고 불안하고, 죄로 인해 가지고 겁나고, 죄로 인해 가지고 떨고 있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통한 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고 죄 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로마서 13장 14절 258쪽입니다. 다 찾으세요.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뭡니까? 주님이 흘린 십자가의 보혈 피를 입어야 되는 것이다. 입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 양의 피, 이걸 우리가 가지고 싶습니다.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 주의 심판대 앞에서 죄값에 대한 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가죽 옷입니다. 양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입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신뢰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왔을 때 그 마음에 더욱 선하고 아름다워라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뭐 사람이나 다, 뭐 짐승이나 다 마찬가지죠. 새도 죽을 때는 슬픈 소리를 낸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요, 선하고 착해진답니다. 그런 그 악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바울도 바울이 뭐 나쁜 사람이 아니, 나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바울도 늘 마음에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보면요, 여기 이제 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위에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랬죠. 이 구리 장세가 알렉산더는 구리 장세고 알렉산더 이름이죠. 구리에다가 무늬를 넣어가지고 그 이제 우상을 만든 거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예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이죠.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섬기지 마라. 그렇게 하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걸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질 않는 거예요. 이 구리에다가 무늬 넣어가지고
이 우상 만들어가 파는 이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대적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결국은 감옥 가는 거 아니었어요. 예, 감옥에 가는데 이렇게 막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고 얼음을 주고 그렇게 많이 해를 끼쳤는데 바울이 그래도 그걸 용서해줘라. 그걸 용서해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기 그랬죠? 자기가 당한 걸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나쁜 것을 내가 그 왼수를 갚으려 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주님이 알아서 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왼수가 자기에게 아무리 많이 그거 할지라도 그 왼수를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도록,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지라도 그 해를 내가 가하지 않는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아주 왼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행적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행한 일대로 제 갚아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맡겼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긴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내게 대한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거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거하고 이는 완전히 다르지. 완전한 그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대한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항상 선을 갚으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48장 21절 78쪽이거든요. 구약 성경 78쪽. 한번 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48장 21절. 48장 21절. 창세기 4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렇죠?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이르되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죽으나 야곱이 말이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살아 계시는 거죠. 나는 죽으나 나는 죽기 때문에 왼수고 갚을 거 할 수도 없는 거야. 나는 죽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너희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때문에 저 사람 죽었으니까 다 해결나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거기에 대한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나를 대적한 원수를 늘 대적하고 싸울 것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또 저 사람도 나한테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대대로.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원수가 내게 원수 갚을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다 주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보고 네가 다 용서해주고 네가 다 화해하고 네가 다 그거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나면 니는 용서하고 니는 화해하고 니는 한 것은 끝나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너는 그 왼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 이제 우리에게는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참 이와 같은 일을 잊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그러죠. 예,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로 이웃과도 원수가 되고 또 형제간도 원수가 되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원수를 네가 갚으라고 하지 말아라. 왜? 원수를 네가 안 갚으려고 해도 네가 죽고 없어져도 하나님이 그 원수는 갚아주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그 원수 갚아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갚으려고 애쓸 거 없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바울이 뭡니까?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로 돌아와서 네게로 돌아오라. 예, 그러니까 아마 이 구리장생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왜 여기다 기록을 했겠어요? 엄청히 마음 아픈 일을 많이 하고 엄청히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하고 엄청히 많은 해를 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게 마음에 맺혀있던 거죠. 그런데 아마 사람들도 그랬겠죠. 아이고 사도님 저렇게 나쁜 놈이 저렇게 그걸 하고 고발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저놈을 그냥 두면 되느냐고, 저는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죠. 내비두어라.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로 예,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독해지고, 예, 이런 모든 것이, 예, 이런 마음, 이런 악한 마음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푹 풀고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다 사랑으로 우리가 보담아 줄 때에 하나님이 그가 정말로 나쁜 짓하고 못된 짓 했으면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겨울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랬습니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네. 바울과 함께 같이 처음 복음 전할 때에 바울에게 붙들려 바울을 도와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바울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예, 참 이 말씀을 참 마음의 생각,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면 제가 당했던 일과 똑같은 그런 경험을 바울이 여기 남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4장 16절 말씀 여기 이제 아까 또 그게 있지만 4장 16절 보니까요. 그랬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예,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은 내가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잘못해도 소리 않는다. 예,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 아시니까 뭐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은, 예, 참 처음에는 뭐 얼마나 뭐 목사님 뭐 다 하고 그랬지만 내가 어려움 당하고 가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다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죠. 절대 예, 남에게 허물 돌리고 싶은 마음 먹고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참 그런 일 당할 때 섭섭하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나님 섭리였구나.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때 당시는 정말 섭섭하지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잘못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고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회개하면서 절대 그 허물을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돌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느냐? 우리는 서로 맡겼던 담을 흐려야 되는 거고요. 담을 해야 되는 거고, 2017년도 우리는 이 어간에 맡겼던 담, 서로 왼수가 되었다든지 서로 말을 안 듣는다든지 서로 안 좋은 이런 관계가 있다면 2018년도 해를 맞기 전에 회개하고 다 화해를 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이요, 마가하고 싸웠어요. 이해가 안 가죠. 마가가 싸워가지고 마가가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느라,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 데리고 오느라. 왜? 화해해야 된다는 거죠.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마가를 데려올 때 마가에게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용서해라. 그리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는 상대방이 화해하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잘못했기를 빌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받고,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화해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용서를 빌고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그게 화해가 되는 거지. 남이 하기를 바라는 건 안 됩니다. 상대편이 화해를 하기를 바라는 건 안 되거든요. 내가 화해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먼저 나눠주고, 내가 먼저, 그 나라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할 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막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해로 나가는 거, 이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고통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가지고 현재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하고 믿는 거지요. 육신은 지금 겨울을 맞이해 가지고 오게 있지만 영은 믿음과 선을 끝까지 지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거지요. 바울은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음에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그 기록한 말씀 가운데 보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멸류관을 준비해 놓을 것이다. 정말 이런 신앙, 이런 확신, 하늘에 대한 소망의 확신, 그러므로 해서 어떤 고통도 고난도 역경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갔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가지고 4계절이 있는 겁니다. 인생도 씨를 뿌려가지고 뿌릴 때 있는 그 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젊은 청춘이 있는 거죠. 또 이 신앙이 말이죠.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중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인생에 다 이런 것이 합니다. 이 4계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4계절. 이거 50년, 60년, 이거 뭐 중년기잖아요, 완전히 이제. 60년, 70년, 80년 노년기잖아요. 이제는 뭐 겨울이잖아요, 겨울. 저 같은 사람들이 겨울이죠, 겨울. 그렇기 때문에 겨울을 맞이한 사람은 농한기라 그러죠. 옛날에는 농사 짓고 이제 다 거둬가지고 겨울에 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겨울이 뭘 말합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가 설 것에 대한 준비하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걸 말한 거죠. 바울의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거든요. 70 아마 이때가 아마 74이나 좀 되실 겁니다. 저 나이 좀 되실 거예요. 때 이제 바울이 그런 거죠. 자기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마지막 기회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때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죽을 준비. 이건 내게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주의 면류관을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주의 나타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기를 준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라 말이지. 다 준비해라.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신앙에 준비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겨울이 오기 전에 제가 늙어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이런 모든 걸 준비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겨울이 올지라도 절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